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는 축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시골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게 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드디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이 생기자 자식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잘 지내던 이웃끼리도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싸우게 됩니다. 한 집안도 동네도 싸움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개발로 인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때론 복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참된 행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생겨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다녀온 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조카 롯 역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까지 온 이 두 사람이 복을 받은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땅이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하나님께 미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연장자인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들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동산처럼 보였다. 또 다르게는 이집트 땅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로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 벌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처신한 것일까요? 자신이 먼저 선택했더라면 풍요로운 요단 들판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근 때에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기근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맡겼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것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복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이 말이 현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맡겨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나는 그만큼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시면 내가 여기까지 가지고, 저기까지 주시면 저기까지 가지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때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불만족스러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물이 많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처음에는 롯이 바로 소돔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돔 가까이는 갔지만 소돔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장을 보면 롯은 이미 소돔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이 있어도 조심해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은 자신의 소유물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유만 잃은 것이 아니라 물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부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삶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소돔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롯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었어요. 영국의 그레이엄 해리스라는 지질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소돔 땅은 원래 집안 밑에 아주 많은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메탄가스는 불이 붙으면 폭발을 합니다. 이
소돔이 있던 이 지역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지진 때문에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이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니까 그 땅이 폭발한 겁니다. 폭발하니까 땅이 꺼져 버렸어요. 밑에 있는 가스는 폭발을 해버렸고 땅이 꺼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저지대가 되었습니다. 소돔은 그런 위험한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돔 땅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적 풍요만 보았지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땅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나중에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60% 이상이 광야인데요. 이 광야는 대부분 남부 지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로 이 남부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많은 그런 황폐해 보이는 그런 땅을 아브라함은 분깃으로 받은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황폐한 땅을 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황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생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땅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이제 내가 충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자. 그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 풍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풍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해 풍요한 자가 되도록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해 풍요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론 이 땅의 축복이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론 이 땅의 축복이 삶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교훈합니까? 먼저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처럼 보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 가나안 땅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그게 중요하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풍요한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황폐한 땅도 축복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큰 것을 주지 않고 작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풍요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것을 주셨을까?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내게 주신 것이 참된 행복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나는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찾고 있나? 우리 그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 풍요한 자, 믿음의 풍요한 자, 믿음의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분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불만족하기보다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천덕순 집사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